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리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의 열망과 소망이 넘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강하고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을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마음과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목표로 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깊어지며 추위가 더해지고 있는 이때 주님의 눈길이 행복한 교회 사역들과 맞닿아 움직이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우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마음 가운데 네 번째 마지막 촛불을 밝힙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기를 원합니다. 늘 깨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건강과 뼈건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빨리 건져 지치고 흔들릴 때 따뜻한 품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와 예배 준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 수고와 노력이 행복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짐을 체험합니다.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설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돕는 새 어린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지구촌 곳곳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깃들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세 때부터 교회는 일반 세상에서 쓰는 그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그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일반 달력이 아닌 교회 달력을 만든 것이죠. 일반 달력과 교회 달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 달력은 어떤 국가의 기념일 그리고 명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달력이 만들어져 있다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아기 예수의 오심, 그것을 사모하는 대림절.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시기 4주 전부터 사모하는 그 대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달력이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성탄절이 25일인데 4주 전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교회력으로 본다면 12월 3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죠. 그러면 교회력으로 보면 12월 3일이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를 계산하는 이러한 달력은 주후 4세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력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오다, 도래했다,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 그 나라 큰 도시들을 초도 순시하죠. 이 초도 순시를 할 때 그때 의전적인 용어로 쓰여졌던 단어가 애드번트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의 도시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할 때 히스 애드번트, 그가 오셨다, 그가 왕림하셨다 라고 하면서 맞이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단어가 기독교화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왕 중에 왕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의미를 히스 애드번트,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썼던 그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기 예수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용하면서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늘 12월 24일이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겁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에서 성탄에 들뜬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영접하는, 내 마음 속에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가정 속에, 그분을 우리 교회 속에, 그분을 내 삶의 터전 속에, 그분이 이 세상 속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이 있는 귀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남 선지자 시므온, 여 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두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즉 네 살아 생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얼마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했는지 기다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메시아이심을 알고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안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나이가 84세였더라. 84세 되었을 때 그 노구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맞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7년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은 몇 세 때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 당시로 보면 관례상 결혼은 한 10대 초반, 10대 중반 안에 결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일찍 결혼했잖아요. 10대 중반 전에 결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안나는 결혼하고 7년 후에 사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84세니 대략 6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시간은 단지 한 1, 2년, 몇 년 그것이 아니라 안나로 본다면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그 안나의 생으로 본다면 기다렸던 60년 생활은 우리가 보통 교회사를 공부할 때 중간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중간사 시대 때만큼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았던 적 없어요. 그 험난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전에서 보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주시는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28절, 2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네가 살아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는 찬양이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제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찬양이죠.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120년 동안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허허벌판에서 배를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죠.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허벌판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 정말로 미친 짓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그 배를 만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소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험한 시간들을 보내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기다림이 없이 어느 한순간 내가 기도하면 눈앞에 무언가가 한순간에 펼쳐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소한 몇십 년 동안 고통을 견디며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냐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펼치실지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마음 중심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종을 뭐라고 칭하냐 하면 호모 사피언스라고 합니다. 라틴어죠. 호모 인간, 사피언스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이 지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킵니다. 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인간은 이제는 하늘을 점령하고 땅 위를 점령하고 땅 아래를 점령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우주까지 지배를 하죠. 땅 위만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해요. 비행기로, 미사일로, 우주선으로. 땅 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땅 아래를 지배하죠. 지하철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광물들을 마음껏 파냅니다. 바다를 지배합니다. 이 지구는 이제 인간이라는 이 호모사피언스 종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지구촌이 이제는 일일 인력권이 됐죠.
하루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어느 곳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서 점심을 먹고 사람을 잠깐 만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서든지 화상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기능이 옛날로 말하면 한 나라가 운영했던 슈퍼컴퓨터보다도 몇 배의 성능이 더 좋은 거라고 하죠. 한 나라가 운영했던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나 좋은 성능의 그 컴퓨터를 모든 사람들이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내 손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몇 개만 치면 답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호모사피언스라고 하지 않고 검색창 인간이라고 하죠. 검색창에다 무언가 묻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묻기만 하면 답을 줘요.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도 입력만 시켜놓으면 그 답이 그냥 한순간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리는 해졌는데 이 편리해진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의 미덕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가 검색창에다 무엇을 넣어서 성능이 안 좋아서 조금만 지체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것을 얻지를 못하면 지루해하면서 핸드폰을 바꾸고 컴퓨터를 바꿉니다. 내가 컴퓨터를 켰는데 빨리 이것이 부팅이 되지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요즘은 TV에서 광고가 15초 안에 끝나죠. 15초 안에 한 광고가 끝납니다. 그 15초 안에 무언가 강한 임팩트를 줘야 돼요. 무언가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15초 이상을 집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5초 이상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면서 집중 안 한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글퍼지는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다림이 없이 순간적이고 순발력적인 충동적인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도 기다림이 없어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바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지혜가 깨달아져야 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커다란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쉽게 떠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가벼워지고 경박해져요.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지금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 당시 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온갖 박해와 험난한 삶의 정황들, 그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흠모하면서 그 성탄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성령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격동의 시대 속에서 6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뚝딱 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중의 깊이가 깊지를 못합니다.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논도 갈라지고 밭도 갈라지고 시냇가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가뭄에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산 아래 시냇가에 심겨졌던 나무들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가뭄에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지를 않고 이 평지 시냇가에 심겨졌던 나무들이 말라 죽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달아요. 산 위는 평상시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심겨진 나무들은 물이 없는 곳에서 수분을 찾기 위해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뿌리를 땅속 깊은 곳에 둡니다. 표면에 물이 없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가뭄이 들어도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평상시에 물이 넘쳐 흐르니 깊이 둘 이유가 없어요, 뿌리를. 그러니까 옆으로만 뻗어나가요. 옆으로만 이 줄기를, 그 뿌리를 뻗어나가다 보니까 가뭄이 드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맞아서, 대림절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쉽게 꺾여버리는,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에 쉽게 꺾여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6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깊은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하루 앞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이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온 세상이 어떤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을 중심으로 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되 시몬과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깊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내일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로 기다리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의 믿음 또한 가볍고 경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묵직하고 깊이가 있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세상 중심에 사모하며 모실 수 있는 귀한 성탄절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6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로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세상의 즐거움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을 사모하며 본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6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 깊은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즐기기 위해서 온통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기뻐하지만 세상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 중심에,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과 세상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도 깃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롭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그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모아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또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 교제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겁니다. 함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내일 조그만 선물을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서로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11시 30분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내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새벽재단에서 또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매주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큐티를 녹화하는 일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데 우리 정대성 집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많은 분들이 긴 시간 동안 이처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과 또 예배 두 기둥 붙잡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성탄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오실 때 헌금해 주시면 강서구 안에 있는 새 아이 치료비로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탄절에 돕게 될지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은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온장고와 냉장고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들이 달려들어서 또 예배를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헌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잘 관리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하고 또 스탠드용으로 두 종류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들 또 교회 오셔서 이번 주부터 나눠드리게 될 것인데 교회 오셔서
또 달력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 예배 때 뵙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몬과 안나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